524번을 왜 뽑았을까요? 이번 금요일이 성모승천 대축일이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15일 날 성모님께 봉헌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성모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몸과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라는 이 축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나눠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 524번을 뽑았습니다. 제목이 기쁨의 축일이에요.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의 축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어떻게 성모님의 승천을 우리가 알고 나와 연관지어서 이 날을 기념해야 할지 이 기쁨을 함께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모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묵주기도를 영광의 신비 오늘 묵상했잖아요. 거기에 1단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고 2단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요. 똑같이 성모님도 이 영광의 신비에 승천하신 걸 묵상하는 게 있는데 4단이에요. 4단. 근데 용어가 달라.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럼 성모님이 예수님과 같은 동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르게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림을 받으심을 묵상합시다예요. 이제 불러 올림을 받으신 거야. 우리가 성모 승천 대축일 하는데 묵주기도를 묵상할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면서 4단에 가서는 성모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라고 조금 말이 좀 길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예수님하고 성모님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느님이시니까 자력으로 승천하신 거고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불러 올리신 승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몽소 승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성모님이 영혼과 육신이 승천하셨네 그러면서 영광의 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묵상을 해도 그 성모님의 승천에 그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성모님께서 여기 524번 사망에 보면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광채와 아름다움에 쌓여 내 성자 곁에 있음을 보는 성인들의 무리는 이미 부패된 그들의 몸도 어느 날인가는 나를 따라 영광 속에 찬란해질 운명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커지는 행복감에 잠긴다. 지금으로서는 오로지 너희 천상 엄마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 묵상거리가 제시된 거예요. 그죠? 천국에 이미 성인들이 있는데 지금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축일을 지금 기쁨 속에 있는데 성모님만 오직 육신과 함께 하늘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성인들은 이미 부패된 그들의 몸도 어느 날인가는 나를 따라 영광 속에 찬란해질 운명이 될 걸 생각하면서 더욱 커지는 행복감에 잠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성인일지라도 이미 천국에 가서 있어도 성모님하고 다른 거예요. 육신은 땅에 썩어 없어져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고 뭐예요? 영으로 함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죽은 모든 사람들은 언제 성모님처럼 되는 거지라고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성모님처럼 언제 육신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까요? 자, 성모님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어.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이어서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성인들이 다 언젠가는 그 육신도 다 부활해서 그 영혼과 육신이 성모님처럼 함께 있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어. 그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심판 때 모두가 다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다 공심판 때 부활하는데 지옥에 갈 영혼도 천국에 갈 영혼도 모두가 다 부활해서 하느님 대전에 마지막 공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뼈가루든 땅속에 묻혀 썩은 육신이든 모두가 다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에 의해서 다 그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겠죠. 완전히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해서 누구는 그 육신과 함께 지옥으로 영원히 가고 누구는 그 육신과 함께 성모님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고 사도 바오로의 서간에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썩어 없어질 육신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고린토 1서
15장에 가면 부활 때에 완성되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15장 4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졌잖아. 우리 부모님도 조상님도 다. 근데 썩지 않을 몸으로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활하는 거지. 자,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자, 물질은 소멸해 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 자, 지금 성인들의 무리는 이미 부패된 그들의 몸도 어느 날인가는 나를 따라 영광 속에 찬란해질 운명이 될 걸 생각하면서 더욱 커지는 행복감에 잠긴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에 간 영혼은 그러면 그 육신의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육신은 뭐지? 이제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영적인 상태에도 온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줬고 천국의 성인들도 육체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는 거는 똑같이 느끼지만 그 완전한 부활이 있을 후에 영혼과 육신의 결합은 공심판 이후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완전히 모든 운명이 영원토록 결정난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심판을 받고 있는 지옥의 영혼이 그때 부활해서 영벌을 받는 걸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예, 첫 번째는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죽은 그 상태가 사심판으로 이제 지금 각자 지옥이든 연옥이든 이게 사심판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공심판 후에는 이제 영원히 죽든 영원히 살든 결정 나는 거. 그래서 이걸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부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부활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고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모님의 이 승천 주기를 기념하는 우리는 이때 이 놀라운 신비를 기념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몸에 관한 신비를 묵상해야 되는 거. 몸, 육체. 왜 성모님만 육체와 영혼이 함께 천국으로 올림을 받으셨을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그 몸과 영혼 다 온전히 당신 스스로 부활하셔 승천하셨지.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모 마리아는 그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불려 올림을 받았어. 신은 아니니까 불려 올림을 받았어. 그러면 성서에서 이런 사람이 또 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영혼과 육신째 하늘로 올라갔어. 근데 이들도 불려 올라간 거잖아요. 예, 불려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말한 고린토 1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이 몸의 승천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1서 4장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 몸의 승천에 대해서. 이거를 개신교 신자들이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승천과 휴거가 무슨 차이냐? 몸째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몸째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휴거다라고 자기네들이 그냥 이름을 명명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휴거가 하도 있잖아요. 여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모 승천, 엘리야와 에녹의 승천 이런 얘기를 해도 그 휴거와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휴거라는 거 몸째 승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승천이라는 용어를 휴거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뭐 20세기 말에 어떤 사이비 이단 종파에서 막 휴거된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게 승천인지 뭔지도 우리는 몰라. 자,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몸째 승천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때가 올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서간에 고린토 1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1서에 그런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여기서 그분이 그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활이 어떤 상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고린토 1서에 15장 52절에 가면 나팔이 울리면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는 몸은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은 죽지 않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이 죽는 몸이 죽지 않는 것을 입으면 그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1서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여기도 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미 죽은 이들,
이미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갖다 쓴 휴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승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라는 말을 쓰지 말고 승천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갖다가 이단들이 써버리면 아예 거기에 대한 그 의미 자체도 상실돼 버리는 거. 자,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 실제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오복음 24장 30절에는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을 떨치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가 선택한 이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성경에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 승천축이라고 우리는 이게 뭘 관련 지어야 되냐면 몸이 함께 승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 신비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모든 인간이 다 그걸 희망해야 되는 거야 이건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희망을 갖고 있어야 돼. 영혼과 육신이 함께 성모님처럼 승천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그 육신도 성모님처럼 하느님 나라에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때가 올 거야. 근데 공적으로는 공심판.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말한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성모님처럼 되지 않으면 거기에 끼일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모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건 뭐냐면 성모님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뭐 때문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겠어요? 육신째 함께 들어올림을 받는 인간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인간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은 없으니까 이제 구약 성서에 뭐 엘리야의 승천이나 에녹의 승천 우리가 얘기하지만 자, 성모님의 승천은 모든 인간들이 다 그것을 희망하고 바라야 되는 건데 그 영혼은 이미 다 성인이 되어 천국에 갔더라도 몸째 승천된 유일한 저 죄 없는 저분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묵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릴 때를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그 몸에 대해서 왜 이토록 알아야 되느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는 계명을 거역하고 사탄이 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서 사탄에게 종속되면서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알몸인 것을 알게 돼서 그 알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앞을 가리고 숨었다고. 그래서 하느님이 너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알몸이 부끄러워서 드러내기 두려워서 숨었다고. 알몸인 것 때문에. 근데 두려워서. 근데 그전에도 알몸이었어. 근데 그전엔 두렵지 않았어. 근데 그 알몸이 부끄러워서 두려움에 휩싸여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가 많으면은 그 거룩한 거로부터 멀리 떨어지면은 그 거룩한 걸로 나가는 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공포가 극에 달하면 거룩한 것에 딱 맞닥뜨리면 죽어요. 정말 즉사할 정도로. 즉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이제 즉사할 정도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거와 너무나 극과 극일 경우에. 자, 그럼 벌써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짝짝꿍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웠던 그 몸의 광채가 순식간에 거쳤기 때문에 그 알몸이 여기서는 이제 알몸이 뭐냐 벌거벗은 거라고 이제 표현하면 좋겠어요. 묵시록에는 이 알몸을 벌거벗었다라고 돼 있어요. 묵시록에 라오디게이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지근한 사람들을 보고 벌거벗었다고 얘기를 해요. 미지근한 영혼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나는 부자로서 풍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하고 네가 말하지만 사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 나에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 입어 너의 수치스러운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된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사탄에게
눕자마자 눈 멀고 그 벌거벗은 몸이 고스란히 드러날까 두려워 숨은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들이 죄인이 됐다는 걸 즉시 알아버린 거야. 자기들이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걸 즉시 알아버린 거야. 그리고 죄의 독침인 죽음이 들어온 것도 즉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죽지 않아도 될 인간이 죽게 되었고 그 육신은 썩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아담 하와도 그 육체와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림을 받았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인간의 육체는 인간이 부활한 육체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기지은을 입는다고 그래요. 사기지은. 사기지은이 뭐냐면 4가지 귀한 은혜예요. 부활한 육체가 입는 은총, 4가지 은총은 뭐냐면 빛나고 빠르고 상치 않고 막힘이 없다고. 빛나.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알몸이었지만 벌거벗은 게 아니라 빛의 옷을 입었대요. 빛의 옷. 너무나 빛나서 모세가 빛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과 마주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은혜를 입으면 인간은 알몸이 아니라 그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그리고 빨라. 여러분들 비 오신 분님이 여기저기 나타났다는 얘기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도 이렇게 거룩하게 되면 빠르다는 거예요. 빠른 살아있을 때도. 그러니까 빛나고 빠르고 상치 않아. 뭐라자면 손상을 입지 않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체가 부활하면 해를 입지 않아서 벽도 뚫고 나가고 막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벽을 뚫고 들어오셨잖아요. 상치 않아요. 그 다음에 막힘이 없어. 막힘이 없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죄가 없던 상태에 그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원조 아담과 하와가 정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육체의 능력도 그들은 굉장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인이었었으니까. 성모님처럼 완전한 존재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회복한 여인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예요. 그럼 성모님은 살아있을 때도 비오시 성인처럼 할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루도비코 성인은 성모님은 이미 기적을 행할 능력을 충분히 다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모님은 이런 분이야. 그 원죄가 없었던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회복했으니 그분의 육체는 당연히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완전하겠어. 그러니 그분은 당연히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하늘로 올림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정신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육체에 있어서 다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육신이 올라갈 수가 없어. 저는 옛날에 그렇게 묵상했어요. 어머나 그렇겠네. 내가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려고 온갖 애를 써도 내 죄의 무게에 짓눌려 나팔 소리가 울려도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성모님처럼 돼야 돼. 그런데 루도비코 성인은, 루도비코 성인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이냐면, 루도비코 성인이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신께 봉헌하는 이유는 저 티 없이 원죄 없이 깨끗한 그 여인에게 나를 바침으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얹혀서 그 길로 우리는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얹혔다고 표현하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그런 길을 가기 어려운데, 그 성덕의 길을 가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사탄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때문에. 근데 마지막 시대는 그 용의 세력, 그 검은 짐승의 세력, 거기다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까지 가세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잡아 끌어서 이 지상에 눌러 앉혀서 그 타락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감히 꿈도 못 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꿈도 못 꾸게, 오히려 그렇게 주저앉혀서 절망하게. 그런데 이 루도비코 성인이 그러한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줘요. 이게 뭐냐면 라살레트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90년도 때 갖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 시대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자세히 오늘 설명 못해요. 여기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사도가 있는데 그게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라살레트 성문이 언제 발현한 거냐면 1846년도에 막시민과 멜란이라는 어린이들에게 성문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파티마처럼 나중에 이 비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설명할게 하는 말씀을 해요. 파티마에서도 성모님이 처음 발현해서 1917년도에 발현하고 나중에 또 첫 토요일에 대해서 또 설명하러 오시잖아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첫 토요일을 지키는지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나중에 성모님이 그 메시지를 자세히 설명하러 올게. 그래서 1962년도에 오셔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에 대해서 질문한 신부님이 있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의 중요한 단계에 맞추어 그리스도교의 4개의 시대가 있는데 이 4개의 호소들은 참 사도들에 대한 호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성모님께 봉헌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소, 최후 시대의 사도들에 대한 호소, 이 4개의 시대에 향해져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요. 이에 대해 성모님께서 이러한 호소는 이미 마지막 시대의 사도들에게 보내지고 있는 것이다. 몽포르의 루도비코는 그러한 사도의 한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은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보낸 사도가 분명함과 동시에 그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에 의해서 초고속으로 성인이 된 분이 있어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자,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의 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그 33일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교황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분이 2005년에 돌아가신 뒤 9년 만에 시성식을 해요. 카톨릭 교회 역사상 최고로 빨리 시성된 성인이에요. 자, 그게 증언하는 거예요. 루도비코 성인이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는 성인들을 성모님이 양성할 것이다. 빠르고 안전하고 쉽게 성인의 길로 성모님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참된 신심책을 뒷주머니에 넣고 끊임없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자, 성모님의 승천 교리를 우리 교회는 믿고 그것을 기념하는 대축일을 이렇게 8월 15일마다 지내는데 자, 이 성모님의 승천 교리가 사실은 초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성모님이 어떻게 승천했는지에 대한 고대 필사본들도 있어요. 이미 3, 4세기부터. 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이미 교회 전승에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사실은 신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교리로 가르쳐지고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성모승천 교리를 교황이 아예 선포한 때는 언제냐면 20세기야. 20세기. 1950년 11월 1일 날 교황 비오 12세가 교황의 무류권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친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에로 들어올림 받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모님의 승천 교의가 선포된 이후에 우리는 그걸 그 뒤에 믿게 된 거지만 그 전부터 우리 교회는 성모님이 이렇게 영혼과 육신째 들어 올림을 받으셔서 승천했다는 것을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메시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오늘 아까 우리 나눔 때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지금 부패된 육신은 이 지상의 어딘가에 있으면서 그 영혼이 연옥에서 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그들의 육신이 겪어야 될 고통도 고스란히 거기서 겪고 있어요. 참 놀랍게 신비로운 거지만 실고와 각고를 겪고 있어요. 지옥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온전히 부활할 그 완전한 육신은 나중에 아름다운 육신으로 영혼과 결합해서 영생을 누릴 거를 고대하면서 오늘 연옥 영혼들도 성모님의 승천 축일에 그 기쁨을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연옥에서 기도와 고통 중에 정화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특별한 위로가 내린다. 그래서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영광을 입는 영혼들도 연옥에서 많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들이 영광을 입은 내 몸을 바라보면 더욱 힘차게 정화될 뿐더러 천국의 영광 속에 나와 하나가 되고 싶은 열망이 더욱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우리 지상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도 자, 세상이라는 사막에서 고통과 상처의 짐을 진 채 아직 순례 중인 온 교회에 있어서는 위로와 확실한 희망이 된다. 성모님이 확실한 위로와 희망이 된다. 그래서 성모님의 그 승천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돼야지 하는 희망을 품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모님이 뭐에 대해서 통탄해 하시냐면
그 육신이라는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을 파괴시키는 사탄에 의해서 인류가 그 육체의 타락 속에 매몰돼 있다는 거. 그 육체의 타락 속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이 완전히 정복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항에 나왔는데 6항에 세상은 이미 사랑도 생명도 없는 사막이 되어버렸다. 갖은 홍보 수단들을 통해 불순결이 도처에 퍼지고 그 사악한 영향으로 타락과 풍기불란이 초래되었다. 성령의 성전인 너희 몸이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이전보다 더 심각한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자, 보세요. 자, 사탄이 맨 처음에 성공을 거둔 게 원조 아담과 하와의 알몸이었잖아. 그 벌거벗게 만든 거잖아요. 그 거룩한 육체를. 자, 그 공격은 지금 오늘날도 계속되고 우리의 육체를 손상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육체가 없어요. 영체야. 그런데 육체를 입은 우리를 아주 능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내려올 때 그 육신을 지닌 여자의 몸에 잉태된다는 걸 저주했잖아요. 그걸 거부했고 그거를 모욕했고 그래서 천사가 악마가 된 거였잖아요. 그 육체 자체를 경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하느님이 오셔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육체를 타깃 삼아서 그 육체를 공격하고 그 육체를 타락하게 만드는데 맹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온갖 홍보 수단을 통해서 그 육체를 파괴시키는데 자기 스스로 괴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를 아주 그냥 우상화시켜서 막 뜯어 고치고 뭐 거기다 이제 성전환까지 하고 온갖 육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수없이 치는 게 누구의 업적이냐면 사탄의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주신 성을 경멸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 인간이 끝도 없이 추락해가고 있는 문명을 건설한 거예요. 그럼 진짜 갈 때까지 간 상황까지 온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성전인 너희 몸이 더럽혀지고 모독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모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항에 보면 이 천성엄마는 너희 손을 잡고 천국에 이르는 빛나는 길로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길로 너희를 데려간다. 그래서 사탄은 이 시대에 인간의 순결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모님이 왜 동정녀이시며 그 거룩한 몸을 지키게 하느님이 허락하셨냐면 그 순결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치명적으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초년생들부터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의 육체를 다 타락하게 만드는 그 순결을 거스르게 만드는 그래서 아예 성모님의 그 순결 자체도 바라볼 생각도 왜냐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 성모님 자체라는 것도 오히려 이제 거부 반응이 나는 거야. 그 동정녀라는 말도 거부 반응이 나고 그래서 개신교가 제일 먼저 이제 뭐 동정성을 치는 일을 하는 거죠. 무슨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야? 뭐 그 형제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녀랍시고 그 성모님의 동정성을 파괴하는 일부터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성모님을 꺾어놔야 그것에 대한 신비로움, 순결함, 거룩한 육체, 이 성전의 아름다움 이런 것 자체도 꿈꾸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타락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모승천 대축일에 묵상하도록 오늘 성모님이 이끄시면서 8항에 오늘은 몸도 영혼도 하늘에 올림을 받은 나의 승천 축일이니 이는 바로 빛과 은총, 아름다움과 순결, 사랑과 생명의 축일이다. 자, 그래서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께서 말씀하신 이 성모님께 완전한 봉헌의 길을 통해서 그렇게 봉헌하는 그 모든 거에 특별히 이 성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육체의 순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순결의 옷을 입지 않으면 새로운 순결로 육체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부활 후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국에 오르지 못한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모님이 내 티 없는 순결을 너희에게 도로 입혀주겠다라는 게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식계의 봉헌의 길이에요. 그리고 루도비코 성인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모님에게 봉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영혼과 육신으로 태어난다. 그것이 세례의 갱신이다. 세례에 버금가는 일이다. 그래서 봉헌을 계속해라 이건 거예요. 그래서 악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이 성모승천 대축일에 조금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더 깨달음을 얻었고 또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묵상을 나눕니다.